복음서를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졌는데 이 영하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20도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날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실 때에, 다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나다운 길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길을 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SNS들을 이렇게 볼 때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고 우리를 참 마음이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비극적인 소식들,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방식, 시각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뉴스나 SNS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접하는 소식들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쉽게 판단하고 또 그 소식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지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2020년대에 찾아왔을 때에, 20년도에 찾아왔을 때에, 이런 우드를 많이 범했죠. 사실, 처음 감염된 사람들이 동네에 이렇게 생길 때, 와, 저 사람 봐.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기도 했고, 가까운 교회들이 특히나 생겨날 때, 아유, 저 교회 좀 봐.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했어요. 사실, 각자 사정이 있었을 거고, 원해서 걸린 거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들을 판단했고, 쉽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또 어떠면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래 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재난의 피해자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강한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 그들이 어이구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라는 어떤 그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들에게서 문제가 있었다.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라면서 거리두기를 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있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후반부는 그 가르침을 좀 더 명료화하시기 위해서 비유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사실 볼 수 있는 비유, 그리고 본문이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만의 독특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죠.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섞었습니다 라고 하는 매우 모욕적이고 어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분노하게 할 만한 일을 빌라도가 자행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 학살을 당한 사람들, 또 빌라도가 행한 그 죄악들,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들, 그들보다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피해를 받았다거나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한 것이 마땅하다거나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큰 망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증축을 하던 것인지 이 망대가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18명이나 죽었습니다. 고대에서 어떤 건물이나 무언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재난을 가지고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받았던 죽음이 정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것이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벌을 받아 라는 이런 이분법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럼 그 죄 지은 사람은 벌 받아야지. 근데 그 벌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사람을 혼내시거나 죽이실 거야. 근데 이 혼나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시각이 요즘에도 남아있고 특히나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의 신학적인 사고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 비인간적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3절과 5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라고요. 아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음에 놓이게 된 그 상황 자체를 그들이 더 특별하거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한 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들이 왜 그 일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잘못해서 얘가 못 보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죠. 타인이 당한 재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야라고 이 사람만의 문제로 축소시킵니다. 또 혹은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든 가해자가 문제지라고 하면서 이 가해자를 악마화하거나 이 가해자의 문제로 축소합니다. 또 누군가의 고통에 있어서 저 사람의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서 다행이네 정도로만 판단하고 그리고 남의 고통에서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혹은 이성적으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고통받는 거지 라고 우리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쉽게 말하고 판단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받는 결과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너희도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르지 않다. 너희도 고통받게 될 것이고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무심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비유로 또 조금 더 강조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열매를 도저히 맺지 못해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에다가 포도나무만 심어 놓는 게 아니라 종종 다른 종류의 나무들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떤 포도만 거둘 것이 아니라 먹을 거나 혹시 이렇게 사람들하고 동네 일꾼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정도의 어떤 그런 다른 과실나무를 심어 놓는데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어 놨는데 3년이 되도록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이 사실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 나무 베어버려라. 내가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구나
라고 합니다. 단순히 3년이 아닐 겁니다. 그 이전에 열매를 맺어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3년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시 살아가시던 아람족, 셈족의 문화에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개념인 거죠. 우리 삼위일체 이야기하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예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께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 이 나무를 올해는 좀 두고 보시죠 라고 해요. 올해 동안 제가 이 나무를 한번 잘 돌봐보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주변을 파서 물도 잘 먹게 하고 잘 관리해 볼게요.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내년에는 이 나무를 베어내시죠 하고 간청합니다. 주인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나무를 그대로 둡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당장 베어졌어야 하는 나무이지만 올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예요. 다시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주인의 자비함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또한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자비함에서 이 비유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비함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도 담고 있어요.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어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너희가 빨리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강조점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죄의 자리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옮겨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구약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먹고 마시라고 해요. 근데 값없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냥 와서 먹으라고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 언제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서신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처럼 망하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범죄한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는 뭐 해라? 깨우쳐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포도원지기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는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으로 그런 일을 당했지. 그건 그냥 쟤네가 잘못한 일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쉬운 판단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를까요? 우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저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 죄인이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습니까?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모두가 똑같이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문제가 있고요. 저 사람들의 일이 나에게 그냥 일어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서 저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묻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괜히 나도 고통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거리를 두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의 고통에 있어서 무관심해지는 우리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우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가운데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방식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나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가 없음을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금년만 더 지켜보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양분을 주시고 우리 이렇게 둘러파서 해충도 하시고 재충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베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의 기회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시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지연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사건을 보여주시죠.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에, 들어가시는 길에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들춰보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사실 열매를 맺을 만한 때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으셨던 거는 먹을 열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열매가 나오게 할 만한 그 열매가 있는지 보셨던 것이죠. 근데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첫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낼 수 없는데 첫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 열매가 없으니 결국 뭐 할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보니 제자들이 보니 그 나무가 말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었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처럼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서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맥락은 그 맥락이죠. 형제의 눈에 야 너 눈에 티끌 있다 라고 말하지만 너의 눈에는 뭐가 있냐? 큰 들보가 있지 않느냐. 나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쉽게 판단하고 있느냐. 누군가 고통받는 그 결과가 너도 받을 결과인데도 너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는 그렇게 교만할 수 있니? 라는 말과 같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히 받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는 것뿐이지 그 참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이 나다운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 누군가의 고통에 무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에 동참하는 길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 때 교회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위로의 말을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욥기에서 보시면 친구들이 욥과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처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일주일 동안은 욥과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슬퍼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무작정 나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기본적으로 욥의 고통에 동참해주던 친구들이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작은 친절로 시작해야 합니다. 미소나 어떤 인사나 진심 어린 관심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 간의 고통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안전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의 구조적인 불의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미가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오늘 혹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사랑과 친절과 용서와 관용 또한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들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꼭 이렇게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무관심한 마음에서 관심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멀리 거리를 두는 것에서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민해 보는 것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고민들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돌아섰던 그 슬픔의 자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들의 아픈 다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